경배의 열정,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영국 집회와 또 영국의 부흥 현장, 선교 현장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 출발해가지고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계속 집회와 그리고 또 현장을 또 투어하느라고 아주 그냥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식사를 하고 와가지고 그냥 제 의지와 상관없는 말들이 제 입에서 자꾸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에게 제가 아침에 식사로 시리얼을 먹었는데 시리어스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다고, 치약서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안 오실 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면서 이야기하면서 야, 영국 참 이상한 나라 엘리사 같았다고, 이상한 나라 엘리사 다녀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한갑잔치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갑이 육순이니까 갑자기 한갑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오늘 육갑잔치에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아이스크림을 어떤 분이 사러 갔는데 아이스크림에 슬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슬레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아줌마 망설임 있으세요? 은행에 어떤 분이 통장을 재발급하러 갔는데 갑자기 재발급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재개발이 가능하냐고. 어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부모님 나이 차가 얼마나 나세요? 부모님 나이 차가 1살 차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 연년생인데요. 어떤 어머니가 콘브레이크를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콘브레이크를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콘브레이크가 생각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야 포크레인 있니?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빵집을 갔습니다. 소보로 빵을 구입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니까 마침 주인이 얼굴이 곰보셨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 소보로 아저씨 곰보빵 주세요.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머도요, 열정이 없으면 유머도 못합니다. 유머도 귀찮습니다. 아멘을 잘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는가 싶었더니 출판 기념 예배 책 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배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정말 성탄을 맞이하면서 지금 내가 경배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경배의 열정을 가진 동방 박사들을 만나보기 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뜨거운 경배의 열정을 가졌을까? 그것은 먼저 경배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원이 있으면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소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십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를 향한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같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 갈망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별을 보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저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만나기 위해 가야 되겠다고 말을 했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가족들은 말렸을 것입니다. 아니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어떤 확정도 없는데, 그리고 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소요 경비가 될 텐데, 당신이 비운 자리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가는 그 여행길은 너무나 먼 길인데 가다가 위험을 만나면 어떡할 거냐고 아마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의 만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만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이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고 그 소원이 그들을 참으로 불붙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으로 결행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린 돌아가지 않아야 될까, 그런 어떤 위협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동방박사들을 환영하기는커녕 헤롯 왕이 괴계를 꾸며서 자기도 경배하겠다 하지만은 이 동방박사들과 또 메시아를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소원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출판 감사 예배 때 총신대학 심창석 교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격려의 메시지를 해주신지 모릅니다. 당신은 논문을 쓰는데 한 3년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양육하면서 신방하면서 거기다가 예쁜 사모님 관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논문을 썼느냐고. 제가 돌아봐도 제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수요일 날은 국민일보의 이태영 기자라고, 이분은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아주 저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대기자입니다. 그분이 인터뷰해 준 것은 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주 대서특필로 인터뷰를 해서 국민일보에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보지도 못했겠지만 거기에 그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열정이 식은 한국교회, 스파크 사역이 시급하다. 지금 전국 곳곳에 하나님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지금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저는 참 그런 과분한 격려의 인터뷰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소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면은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열정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많은 성전도 있고 많은 장막도 있지만은 그 장막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은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으신 부분도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다윗의 행적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로
수레에 싣고 하나님 법궤를 이동하는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수레를 치시고 수레에 손을 대는 우사를 치셔서 하나님 막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 족속에 매개해서 6걸음을 걷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6걸음을 걷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의 전생에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 온 생에 온 마음과 온 소원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소원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소원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참으로 열정적인 예배, 경배의 열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배의 열정은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유의해 볼 말씀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지금 먼 걸음을 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기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을 그들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현재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확신을 하고 확정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운 열정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정의 핵심은 무엇이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다. 할렐루야. 한 별이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계시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무언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돈을 경배합니다. 권력을 경배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선거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 정치인을 어떠면은 경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우상을 세워서 경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말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 인생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셔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무엇보다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바로 오늘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구세주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서 끝났습니다.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1장을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옵니다. 왜 신약 성경은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족보이겠습니까? 그것은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습니다. 다윗 왕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14대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4대라고 하는 말은 4 더하기 6 더하기 4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14가 되는 것이죠. 4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글자로 다알렛이라는 것입니다. 6은 히브리 글자로 와우라는 것입니다. 또 다알렛, 그러면 다알렛 4, 와우 6, 그리고 다알렛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바로 14입니다. 그러면 다알렛, 와우, 다알렛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다윗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이니라. 결국 다윗 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 그분은 바로 메시아의 예표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유대인의 왕, 그분은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별을 통해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그 마음속에 확정을 가지게 되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유대인의 왕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내 손으로 유대인의 왕을 잡지는 못했지만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는가 설문조사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투어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경배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물을 달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네가 준 물은 곧 목마르지만 내가 준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그 물은 생수기 때문에, 영원한 생수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네 남편이 5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깜짝 놀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당신은 선지자니이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에서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예배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수르의 잔인한 정책,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방인의 개라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큰 이슈가 되었고 큰 논쟁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겠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드린 그 장소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당시에 어떤 그런 이 신앙 논쟁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경배의 대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오게 된 것은 경배의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을 지금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심.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 보면은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달고 오면 잠이 오는지 눈을 감고 있다가 설교에 조커를 갖다가 웃기는 웃어야 되는데 딴 사람이 웃는 거 보고 같이 웃고, 한 템포가 넣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지금 이 동만 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여,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사망을 결박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 어떻게 이 지금 동만 박사들이 뜨거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 동만 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알고 예배하는 대상을 내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들이 경배의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만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이 말할 때에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마음속에 열정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비신앙적인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분요함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하면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슬픔이 되는 세속적인 삶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이 가짜왕 헤롯이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이 어두움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거짓 무리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거짓 경배한다고 말하면서 아구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가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이 났습니다. 동만 박사들도 그 무리들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피해서 떠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별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이 동만 박사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예민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것이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증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들어와야 합니까? 그 마음이 왜 황폐해졌습니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는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증거가 파라클레토스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경배할 대상인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정이 되어지고 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이번에 영국에 있는 유학생들 집회를 했습니다. 전 영국에서 이렇게 온 유학생들이었어요. 그 유학생들 가운데는 목회자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영국에 목회를 하시면서 선교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분들의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영국 교회는 절망적입니다. 영국 교회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 절망적인 현장 가운데서 그들은 섬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지원하고 선교하는 것도 열악합니다. 한 분은 보니까 백령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국에 가서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백령도를 하면 내가 생각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이 권순홍 목사님을 보니까 백령도 막배를 타고 나온 동네 아저씨 같아요. 자기는 연평도 아저씨 같아요. 백령도가 그런 곳입니다. 백령도에서 영국으로 가셨으니까 무슨 선교의 준비가 되어 계시겠어요? 아주 어려우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 노동사역을 하더라고요. 어려워. 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영국 선교 현장에 콜링을 했던 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아마 장애가 계셨던 것 같아요. 그 가정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보니까 자녀 가운데 또 장애우가 있더라고요. 유학생 선교하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우리 동기 목사님이신데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계세요. 목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모슬렘을 사역하고 있으시더라고요. 한 분 하나같이 다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게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고요. 백령도에서 막배를 타고 선교를 가신, 막배 탄 건 아닌데 막배 타신 분이 이쪽에서 지금 한 분 졸고 계시네요. 이쪽으로 봐야죠. 깜짝 놀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보니까요, 그 우리 따님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한인들이 영국 사회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사와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 따님이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영국 런던에 옥스퍼드 대학은 아니지만 그 다음 정도 되는 의과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기적적으로 그 대학을 들어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설 목사님은 당신이 장애가 있으신데 자녀까지 또 장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첫 아들이요, 그 아들내미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 건강을 주셨는지 축구 선수야. 그런데 아주 영국의 유망주야. 앞으로 우리 한국 대표팀에 이 수비수의 한 명 인재가 그 숨어 있더라고. 나중에 여러분 설씨가 나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로해 주셔. 장애우 있는 아버지 목사님 그 아들에 정말 세계적인 어떤 축구 선수가 한 명 길러지고 있더라고. 또 얼마나 목회를 못하시면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계실까. 그 동기 목사님 아들 둘이가 있는데요, 이 아들들이 전부 옥스퍼드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다 그냥 캠브리지 옥스퍼드 다 섭렵하셨으니까 옥스퍼드를 다니는데 거기서도 수학과 철학을 전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철학을 다 잘하시니까 별로 놀라시지 않겠죠. 이거는 천재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수학과 철학은 동문 수학하고 달라요. 이 애들은 천재야, 천재. 그런데 이 천재들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아이가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좀 졸리지 않겠어요? 유두고도 졸고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님도 좋은 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안 졸리겠어요? 졸다가 이 아이가 졸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뒤로 쫓아가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옥스퍼드 다니는 아이들은 다르더구만요. 조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야. 자기 생애에 조는 건 없다. 한 번도 안 조네 오늘은. 졸리면 일어서가 뒤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듣는 거야. 아빠 엄마가 여기 와서 널 졸면은 부모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좋을 수 있으니까 안 좋은 거야. 안 좋아. 그냥 뒤에 가서 말씀을 듣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제가 첫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우리 청년들이 듣더니 그 청년 중에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3년 전에 이 수련회에 올 때는 노란 머리하고 이상한 도깨비 머리하고 얼굴 이상하게 펜트 칠하고 청바지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렇게 나타난 한 괴물이었답니다. 브리스톨 교회의 목사님 딸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변화가 됐어요.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 아이가 뭘 하냐? 이 아이도 법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캠퍼스를 갑니다. 가서 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요, 영국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영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캠퍼스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얘들아, 내가 노래를 지었는데 들어볼래? 내가 노래를 지었는데 들어볼래? 그러면 호기심에 와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기타를 가지고 자기가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듣더니 이 아이가 다음날 그대로 그 노래를 가사를 짓고 작곡을 해가지고 부른 노래가 아까 전에 동영상에 나왔는데 촬영 미디어 기술이 잘못되어가지고 하나도 가사 전달이 안 됐습니다. 또 전달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전날 밤에 하도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바람에 목이 다 쉬어서 노래를 못하는 겁니다. 난 너무 은혜가 돼서 그 아이들 다시 불러가지고 오기 전에 일부러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 하면은 한 아이는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는 모세가 된 거예요. 두 아이가 같이 노래를 하는데 한 아이가 모세야 모세야 그 모세를 부르는 장면, 그걸 말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 형태로 랩으로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 한 아이가 예 신발을 벗었나이다. 오예 이런 노래로 지금 되는 것인데 커뮤니케이션 전달이 좀 잘못돼가지고 오늘 그래 됐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갈 동안 계속 생각나실 거라고.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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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날 거라고. 정말 모세야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국 선교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배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유대인의 왕으로 이미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경배의 열정은 경배의 헌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할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온 몸을 다해서 그들은 주님께 나갔습니다. 설사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생명을 다해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황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만인의 제사장이십니다. 유황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겠지만은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감사한 나머지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오늘 참으로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이 절망의 세상에 희망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민족을 살려주시고 족속을 살려주신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헌신함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영국 교회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곳 몇 곳을 봤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했던 그 자리는 웨일즈입니다. 1904년도에 이번 로버츠라는 사람이 웨일즈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는 청년 때 탄광촌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는 탄광에서 일하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로버츠가 기도하면 그곳에 사람의 심령의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웨일즈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1904년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씨가 미국으로 가서 전 미국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도에는 한국 평양장대인교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현장의 출발지가 바로 웨일즈였습니다. 또 영국의 국교회가 타락했을 때 목숨을 걸고 교회 안에서는 설교할 수가 없었기에 들판에 나가서 회중들에게 설교했던 웨슬레, 그리고 메소디스트를 결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직했던 이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 그 웨슬레가 목회했던 교회가 있어요. 뉴룸 교회라는 그 교회 가서 제가 가서 그 강단에 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웨슬레 목사님의 가운 옆에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또 1860년도에 우리 한국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님이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파송한 교회가 바로 하노버 교회입니다. 그 하노버 교회가 바로 웨일즈에 있었습니다. 그 하노버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크리스마스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너무너무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 성도 7명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체스터라고 하는 그 교회는 수백 년 동안에 건축된 그야말로 흉내도 낼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관광 초소가 되어버렸고 영국의 교회는 자리를 다 비워버렸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모슬렘으로 팔고 술집으로 팔고 다른 어떤 장소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은 많은 우리 신학적 학습과 영감을 영국 목사님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저 자신도 영국의 컴벨 모간, 그리고 로이드 존스, 스필전, 매튜 헬리, 웨슬레, 휘필더, 또 C.S. 루이스, 그야말로 영국의 전 세계의 복음을 전가하고 전 세계의 부흥을 주도했던 목사님들이 다 영국 교회 목사님들인데 지금 그 후예들이 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상당히 정체가 됐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지금 따라간다는데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이 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국 교회가 이렇게 불이 꺼졌습니까? 저는 몇 가지를 짐작을 해봅니다. 영국 사람들의 기질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존경받지만은 이것이 부흥을 끄는 불씨 중에 하나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젠틀맨입니다. 남에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영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배를 나오세요. 제자 훈련을 받으세요. 전도를 하세요. 이런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교구를 정해놔놓고 그냥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냥 좋은 관계로 very nice people들만 가득합니다. 좋은 관계를 그저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강압적인 메시지는 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사람들이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빈마음 속에 그 빈마음의 갈증을 채운 대상은 무엇입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구입니다. 축구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그라운드에 다 달려갑니다. 그들은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그라운드에 비를 맞으면서 연호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향해서 모든 열과 정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치유받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두려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열정을 빼앗기지 않을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경배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진 것입니다.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감리교를 창시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웨슬레를 보면서 그 웨슬레가 꼭 우리가 신학이 좀 다른 알미니안주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는 칼빈주의자였다고. 우리가 신학 노선도 처음에는 같은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국 교회 같은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경배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배의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